반갑습니다. 이제 목장으로 갑니다. 예. 목장이 어디요? 막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천국에서 온 전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지난 주일날 주중에는 굉장히 바빴대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교회의 박준남 권사님하고 이성구 집사님하고 천국의 환영 잔치를 벌이느라고 엄청 바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유족들도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천국 환영잔치가 벌어졌다는 것.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은 이거는 통과 의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서로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도 받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서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피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린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응?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수군거린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how 뭐 이런 것 많이 없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왜입니다. 왜. 질문들 가운데 가장 고급진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은 왜예요. 왜. 골든 서클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있는 것이 왜입니다. 그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는 그 다음에 있는 서클이에요. 어떻게는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관리인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 부분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해줘야 되구나 하면서 조금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부분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뭡니까? 거기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씨가 파종이 돼서 습도와 온도가 맞아서 그래서 겉껍질이 어떻게 되죠? 분해가 되잖아요. 그 죽는 거죠. 근데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싹을 돋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한번 살펴봐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뇌가 뿌리는 것은 37절에 보시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처음에 뿌리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 그대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형체를 갖다 심어서 형체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뿌린 씨앗과 나중에 거두는 그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뭘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약간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자연을 보세요. 자연도 죽지 않고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씨앗을 보십시오. 예?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뿌린 것대로 뿌리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처음에 뿌린 것보다 나중에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거기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새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그런 형체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을 각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성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소멸되게 하시는 이런 사이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벌건 대낮에 막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다른 것들은 목을 쳤다 그러면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달라요. 이거는 숨 질 때까지 계속 그 고통을 계속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잔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잖아요. 남성의 심보를 그대로 다 내놓고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매장해 줘요? 안 그래요. 그냥 짐승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들깨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처형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더더군다나 그에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의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그래 뭐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넘어가십니까?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7080들은 잘 아는 발라드 가수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솜사탕 원조예요. 솜사탕 원조. 근데 이 가수가 폐섬유종으로 8년을 투병하다가 폐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폐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기로 한 그 떼주기로 한 그분의 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늘나라로 내가 가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였다고 전해주세요. 주신 사랑 돌려드리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여보 무슨 말로 다 할까? 너무도 큰 사랑만 받고 가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 억지로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폐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가 소생하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밥 안 먹고 뭐해? 난 너를 보는 게 너무 좋아.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 그냥 밥 먹는구나 했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난 널 보는 게 너무 좋아. 학교 바래다 주는 게 자기 차지가 되는 거. 예. 그렇게 학교를 바래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천을 또 돌 건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모든 게 캄캄하게 덮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귀납법적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는 걸 귀납법적이라 그래요. 씨앗들을 봐 죽어야 되지? 처음에 씨앗이 뿌렸는데 씨앗 그대로 나오지 않지? 더 아름다운 걸로 생명이 꽃 피어나잖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게 인생이 뿌릴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자연의 법칙입니다. 파종의 법칙이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을 것이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욕된 것이 나와야 되고, 약한 것으로 심었으면 약한 것이 나와야 되고, 육의 몸이 심겨졌으면 육의 몸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씨앗 뿌렸는데 드러난 모습은 전혀 다른 아름다운 꽃송이도 되고, 큰 나무도 되고 하는 것처럼 엉터리 같은 거 심겨졌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 난 그렇고 그런 선지자,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등 돌림을 당한 그렇고 그런 사람, 참 안 됐구나라는 그런 혀차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근데 그의 육신의 몸이 멸했는데, 근데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당신들에게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심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을 거 심었다, 욕된 거 심었다, 약한 거 심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 그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대로 거두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초자연적,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법칙으로 이게 새롭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요, 나도 알아요. 죽을 때는 부활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죽을 때 부활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서 계속 죽을 고비 넘기고 이거 죽을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딱 부활하면 될까요? 어느 누가 그거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야. 딱 난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난 하늘나라 갈 거야. 난 그때까지 난 즐기다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작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생각한 게 정확하게 맞았으면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연의 법칙에 그냥 굴복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아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존재를 잘못 운영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죄는 늘 호흡보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벅찬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호흡 부전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전체 인생 전체가 다 죄로 망라되어 있구나. 그 얘기예요. 네. 숨 쉬는 거는 내가 죄 안 짓고 하겠지 싶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전부 시커먼 숫덩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유발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덮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아기 다툼 벌이고 내가 예배만 마치고 봐라 이러고 이제 한번 거두고 한번 하고 주차하면서 그러고 그죠? 뭐 이런 저런 것들 따지고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첫사람 아담이 해놓은 거 자기 존재 하나를 제대로 부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다 멸실하게 된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물을 던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뭐였죠?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배에 타셔서 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야, 너 오늘 어획량은 어땠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죠? 너 참 고생했으니까 빨리 퇴근해서 발 씻고 자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거예요. 그죠? 난감하네. 뭐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난감하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난감한 상황을 떨쳐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내가 힘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날마다 들어요. 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너는 뭘 하고 있니?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입력은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입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끄집어내는 인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쟁여놓고 지식이 많습니다. 그걸로 모든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학습은 어때요? 내가 받은 입력된 부분들을 끄집어낼 때 그때 진짜 나에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었단 말이에요. 입력이 됐어요. 예수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군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배를 갖다 댈 테니까 예수님 가실 때 가고 나는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인출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해낼 때는 어떤 게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목수잖아요. 예? 목수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뭐 이렇게 그분이 바다 사정을 잘 알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겪어내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간 거예요. 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낚았죠.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죠.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넌 나를 쫓아라.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출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요. 나올 뿐만 아니라 뭘 보게 되죠? 하나님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사명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헌금하면서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심어졌어요. 아무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봐야지.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고기 몇 마리 더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부활이 일어난 것은 이 장면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던진 겁니다. 업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경험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 그게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 많아져서 너 참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움직일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하나님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존재가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 크신 분이라서 같은 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룟 유다 어땠어요? 가룟 유다 멋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가룟 유다 멋있잖아요. 아니, 돈도 잘 세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지었나요? 죄 지은 거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예요? 자기가 죄 문제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거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가 해결책으로 내놓는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썩어질 거 있어요. 약한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 육의 몸도 있어요. 예, 욕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 아귀 다툼 버리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 그 성경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진짜는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죽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참 어떻게 해본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썩은 거, 냄새나고 약한 거, 욕된 거, 육의 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왜 이런 걸 가지고 왔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받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 그죠? 이거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병든 몸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서 내가 부활합니다, 그 소리는 마르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다가 내놔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안 되니 어떻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틀림없이 오늘날의 부활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이전에 예수님이 요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그죠? 그분에게 시시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죠? 온전한 것으로, 새 것으로, 회복된 것으로, 치유된 것으로 다 새롭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가 자꾸 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구나. 이거 내려놓고 무겁고 무거운 짐진고, 그리고 그 어려운 멍에를 쥐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구나. 예수님 다 맡아주세요.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모임 하면서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내놓고 같이 딱, 그죠? 도마 위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5병 2어짜리 조그만 거 이런 게 있는데요, 같이 기도 확 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남도록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죽어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오늘날의 부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참 연약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것들을 맡아주세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감정과 나의 방법론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